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78편 56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그 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오늘 이 시편은 표제어에 나와 있듯이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편은 150편의 시편 중에서 119편 다음으로 두 번째로 긴 시편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을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4일에 걸쳐 묵상하고 있는데 본문이 너무 길어서 그렇게 나눈 이유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그만큼 중요한 주제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삽이 이 시편을 기록한 이유를 4절에서 8절에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후대 곧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 나라들도 저마다 각기 자기 나라의 역사를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칩니다. 우리나라도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이라는 것까지 있어서 공기업이나 공무원이나 임용시험을 위해서는 역사 공부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대부분의 나라들이 역사를 기록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역사란 과거의 시간 속에 분명히 일어났던 사실이기에 사실을 사실 그대로 기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사실들은 축소하거나 삭제하고 긍정적인 부분은 과장하고 날조하여서 신화화하기까지 합니다. 자기에게 유리하게 역사적 사실들을 취사 선택하고 교묘하게 해석하여서 왜곡된 역사를 만들어 다음 세대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나라를 둘러싼 주변 국가들이 역사를 왜곡하여서 자기 것이 아닌 역사를 자기 것이라 우기는 행태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자기 조상들의 역사를 아름답게 포장함으로 민족적 자긍심을 높이려 하는 인간의 교만함과 교활함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인간의 역사로만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삽의 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느 구절에서도 조상들의 업적을 기리거나 역사를 아름답게 포장하여 민족적 자긍심을 심어주려는 시도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8절에 그들의 조상들을 완고하고 패역하여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한 세대였다라고 말하며 9절 이후의 말씀에서는 조상들의 역사를 거듭거듭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간 역사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아삽은 조상들의 역사를 아름답게 포장하지 않고 이처럼 실패한 역사로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다음 세대들에게 알려주어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마침내 기이한 일을 행하신 것을 증거하며 오늘 본문 마지막 65절에서 72절까지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용사처럼 깨어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마침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심으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이스라엘 민족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결코 그들의 조상들이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불신하고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배신하는 패역한 역사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다윗 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다윗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조상들과 다른 삶을 살기를 원했던 아삽의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과는 달리 이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그들의 조상들과 크게 다를 바 없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배신하고 빗나간 활같이 실패한 역사를 만들었고 마침내 멸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용사처럼 깨어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단지 이스라엘 민족들만 아니라 온 땅과 열방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히스토리는 이 땅의 역사 속에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 온 땅과 열방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곧 히스토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는 역사는 어떤 역사일까요? 우리는 어떤 역사를 만들어야 할까요? 지난 금요일 김영 목사님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역사가 된다고 말했듯이 이 세상을 사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이 모여서 이 세상의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의 역사와 우리 가정의 역사와 우리 교회의 역사와 우리의 직장의 역사와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역사는 우리 각자의 오늘의 삶의 이야기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온갖 불의와 악함이 가득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여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저마다 서로의 연약함으로 인한 실수와 실패로 가득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거듭 실패한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위기를 얘기하는 소리들이 이제는 자장가처럼 들립니다. 교회의 교회답지 못함을,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답지 못함을 오히려 이 세상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의 역사 또한 이 아삽의 시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실패한 역사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위기의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기이한 일을 행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실패한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과거 찬란한 기독교 국가였던 이집트와 터키가 지금은 가장 강력한 이슬람 국가가 되어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유럽의 교회들이 화려한 건물만 남아서 관광객들의 발에 밟히고 있는 현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교회는 어떠할까요? 수십억, 수백억, 심지어 수천억까지 들여 교회 건물들을 지어 놓았는데 과연 이 세대가 지나고 다음 세대가 된다면 30년 후, 50년 후, 100년 후 한국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훗날 아삽 같은 사람이 시편을 쓴다면 오늘날 교회의 역사를 어떻게 기록할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63절, 64절 말씀이 마음을 찌르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국도 하지 못하였도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의 영적인 현실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나름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애쓰고 있지만 결국 또다시 실패한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래서 더욱 오늘 이 아삽의 시편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기이한 일을 행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땅의 역사가 우리의 삶만으로만 이루어진다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며 온 땅과 열방에 기이한 일을 행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려 또다시 이렇게 새벽 예배조차도 온라인으로 드리는 상황이 되었지만 세상의 한편에서 전쟁의 포성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셔서 이 땅의 역사를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대선을 한 주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며 다윗 같은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이 땅의 역사를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되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이 땅을 위해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고 계심을 믿고 아삽처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 만들어가고 계심을 믿고 오늘 아삽처럼 기도하기에 힘써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안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거듭거듭 실패하는 역사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심으로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온 땅과 열방에 기이한 일을 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리고 온 땅과 열방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지난 인생이 아무것도 해놓은 것 없는 것 같은 실패한 인생처럼 보여도, 비록 우리의 오늘 하루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서도 위축되는 연약함으로 가득한 보잘것없는 하루가 된다 하더라도, 비록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며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시며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시고 질그릇같이 부수셔서 마침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되게 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믿음, 이 소망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 땅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